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이로 오더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야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원들이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계속 옆에 나무들에게 빠르게 번지면서 급속하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어마어마한 산불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그냥 소나기 한번 확 쏟아져 내려주면 그냥 그 무섭게 번지던 불길이 잡히죠. 소방기술이 아무리 진화되고 장비가 아무리 업그레이드 되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소나기만 못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 때문에 걱정이고 비가 적게 오면 가뭄 때문에 걱정입니다. 물론 그 걱정도 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직종의 사람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 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당장 큰 재앙이죠. 그러나 서비스 업종이나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나 교육, 연구, 예술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술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를 바알이 주신 것으로 믿고 또 바알을 찬양했습니다. 그 비를 받은
땅이 소출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인데, 이 아세라 여신이 땅에 소산을 준 것으로 믿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단회적인 실수가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되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있는 죄악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로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고 또 허리가 휘도록 일해 가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아름답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키워주는 엄마 아빠는 남처럼 대하고 엄마 아빠한테 받은 용돈으로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효도하겠다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안마하고 생일 챙기고 만난 거 갖다 바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공급하던 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용돈 주던 거 끊어버리고 줬던 엄마 카드 빼앗는 겁니다. 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던 것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주시던 것을 끊어버리면 정신을 좀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립니다.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해서 빈 그릇으로 돌아온 바람에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리는 사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는 모습이죠. 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린다 했어요. 소출이 없으니까 굶고 있는 이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근심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 귀인이든 사환이든 밭 가는 농부든 여호와께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뭐 소출이 없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개하는 이 하나 없습니다. 건강 떨어지니 건강만 찾는 거예요. 물 떨어지니 물만 찾는 거예요. 돈 떨어지니 돈만 찾는 겁니다. 뭘 잘 못 먹어가지고 이제 피부에 병이 나거나 뭐 그러면 두드러기가 나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두드러기 없애겠다고 피부 연고 바르면 그게 근본적으로 낫습니까?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인데 피부에 이 연고 바른다고 치료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먹어 생긴 문제니 금식을 해서 위와 장을 비우고 식중독 관련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지은 범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니까 이 즉시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며 자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는데 사람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료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죠? 말씀을 보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7절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때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받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선지자가 막 혼자서 백성들은 회개도 안 하는데 혼자서 막 중간에서 울며 기도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죄악된 길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10절에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무정하다, 탓할 것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사람이야 워낙 불완전한 존재니까 뭐 이렇게 아픈 일 있고 기분 나쁜 일 있고 마음 상한 일 있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도 시간 지나면 이게 누그러지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마음이 좀 또 가라앉고 용서 못할 것도 시간 좀 지나면 한 1, 2년 지나면 아휴 뭐 그거 뭐 용서 못할 거 뭐 있노 이렇게 되죠. 우리는 기억이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소실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을 다 정확하게 오늘 일처럼 그 지나간 과거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뭐 잘해도 그걸 영원토록 기억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주 앞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죄악된 길로 가면요, 그것도 역시 영원토록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참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은 3, 4대까지만 기억하고 너희가 참 정의를 행한 것, 선을 행한 것은 1000대까지 기억해가지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3, 4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워낙 이 백성을 사랑하니 의지를 가지고 딱 그까지만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겠다.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젠 늦었다. 금식해도 부르짖음 내 듣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와 제사 예배 드릴지라도 내가 이제 안 받을 거다. 오로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거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제는 제사 드려봐야 예배 드려봐야 내 안 받겠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사 제물 못 받아서 안 달란 분이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이든 정의로운 제물이든 가리지 않고 막 제물이면 얼씨구나 환영하는 부패한 권력자 같은 분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제물이 아니면 안 받으세요. 제물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제물의 스토리, 제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스토리를 가치 없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혹 내가 발 담그고 있다면 얼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 국물도 없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하늘에서 가뭄을 주시면서 비 한 방울 안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지금 국물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겠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 보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요? 인생의 가뭄이 올 때 이렇게 세상적인 가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가뭄이 올 때 구애도 얻지 못하고 뭔가 자꾸 망가져 갈 때에 그때 문제의 근원이 혹 여호와를 향한 내 신앙의 태도에는 있지는 않은가? 아 맞죠. 물론 뭐 국가 경제가 기우니까 뭐 아니면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겠거니 모든 탓을 외부로 다 돌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왜 그래 비가 이렇게 안 오나? 올해에 따라 뭐 좀 그렇네. 날씨가 변덕스럽네. 물을 왜 못 구하지? 내가 물을 좀 더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가? 외부의 문제 혹은 어떤 내 개인이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자꾸 이걸 돌리려고 하지 내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뭔가 인생의 가뭄이 오고 막 구애도 얻지 못하고 뭐가 자꾸 망가져 갈 때는 다른 것부터 먼저 볼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것.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죄를 기억하고 죄를 벌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고,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멈추어서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가뭄이 그냥 올해는 어찌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돌리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점검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잘 나가던 때도 있지만 또 왠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일마다 자꾸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내가 나이가 들었나, 내가 노력을 적게 하나 하는 그런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치 않은 것이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혹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말씀에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탈북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 통일의 주축이 되고 복음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제2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우리 삼성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이 땅 교회들마다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회가 부부 동반으로 경주에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며 가는 모든 과정들, 또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역들, 또 드시는 모든 것들 하나도 문제 생김이 없고 은혜롭고 순적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중고등부에서 마커스라고 하는 이 찬양 집회에 서울까지 이제 학생들 몇 명을 또 리더십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찬양 집회를 함께 하고 내려올 것입니다. 아침에 또 일찍 갔다가 또 저녁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운전하는 담당 목사님과 또 오며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히 잘 다녀오고 큰 은혜 받고 가슴에 불을 갖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합니다. 주여!